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딱 한 4분 계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1편 1절을 젊은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깊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자에게는 나올 수 없는 어떤 삶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 복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곳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전혀 복된 곳이 없는 땅이죠. 설교 도입부터 애굽을 언급하냐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애굽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은 복된 땅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을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이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 누구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애굽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풍요와 성적 타락이 가득하여 정의가 없고 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오직 죄가 득세하는 곳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혹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 누구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봐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당구장 가지 마라, PC방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저 때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곳이 안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 그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망해버린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두신 곳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멸망의 순간에도 유다를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다만 죄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하고 분리되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해가고 있는 유다의 어떤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잡아당겨주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쪽으로 잡아당기시는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을 회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죠. 늘 애굽을 회상해요.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를 누린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이제 굶주렸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아우성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던가요? 안 보내시죠. 혹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려보낼 것 같으면 꺼내지도 않았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좀 두들겨 패고 혼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성경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를 죽인 나라이기도 원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곳에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도 4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도 분명히 알라.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오늘 44장의 배경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쳐 온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냐?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우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고 우리를 재난에서 구해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때 이방에 대한 제사가 끊어져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요시야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 역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핑계를 삼아 지금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우리는 우상 숭배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됩니까? 애굽 땅이 복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이 만연해 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여왕에 대한 내용은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석 내용을.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 여왕이란 고대 근동에 가장 널리 숭배된 신이다.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아슈타르라고 부르고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렸다.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렸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아낫이라고 불렸다. 바벨론은 이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무려 180개나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게 주석의 내용이에요. 이 아스타롯이 얼마나 고대 근동 지형에 광범위하게 숭배되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때만인가요? 헬라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까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부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신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해야겠다고 우상에게 제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가 많은 자녀와 더불어 풍족한 농작물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의 행위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애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쾌락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내심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쾌락을 챙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시야 왕 때 그 제사가 끊어진 거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뻗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풍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돈이 가진 능력이죠. 물질의 풍요가 그들을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예레미야가 애굽은 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망쳐온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상황에 놓일까, 안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까를 계산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각들을 예레미야가 변론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 새벽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새벽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전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 타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결과의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근원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현상이 온 근본적인 이유를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온 가장 그 뼛속 깊은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예레미야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너희가 심판당한 이유를. 예레미야는 지금 명확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망한다는 것은 어떤 표면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그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좀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가치와 운명을 하나님만 주장하실 수 있고 그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만 만드시거나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명예와 영광을 우상에게 넘기는 것이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으로 구원받은 그 가치와 우리의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오직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그 명예를 우상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통째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겁니다. 또 우상에 우리를 내어주실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런 우상을 체계적으로 섬겼냐?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시대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외교 정책으로 보면 이방 국가의 왕족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때 받아들였던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상 숭배는 있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솔로몬 때 산이면 산처럼 생긴 그곳에 모두 우상의 상당을 지어놓고 1년 내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꼬여가지고 산처럼 비슷하게 생긴 곳에는 다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증식했고 익숙해진 거죠. 그러기에 그것들이 그렇게 익숙해졌기에 오늘 애굽으로 도망온 이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조차 아스타롯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요, 미처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익숙하게 추종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예를 들어 돈, 자녀, 건강 이런 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너무 익숙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을 찾는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믿는 자이면서도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지죠. 손톱 자르면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왜 그래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되고요. 뭐 하면 복 나가고 뭐 하면 안 되고 등등. 이외에도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많은 것에 대해서 얽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사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곳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익숙한 곳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무 뿌리 깊어져서 그것이 우상숭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겠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4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2절 23절, 우리 자막을 보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말은 길지만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우상 섬기는 것을 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거다. 왜 못 알아먹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냐? 고등부 같았으면 욕을 한마디 했을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왜 못 알아먹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지 않겠다. 그러면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4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왕이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좋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바벨론의 모욕과 수치를, 바벨론의 그 어떤 끌려가는 것이 모욕과 수치의 자리라고 여겨서 그것을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죠. 오히려 도망간 자리에서 더 큰 죄악을 범하고 더 안 좋은 곳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어떤 깨닫게 되어지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좀 속된 말인데 죄송해요. 무슨 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났다, 이런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 것처럼 그곳이 냄새나고 힘들어서 지저분한 곳인 줄 알고 피했는데 오히려 간 곳이 더 안 좋은 곳이라는 거죠. 앞쪽에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복된 것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다 사람들이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은 7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70년이 지나봐야 여기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좀 힘들다고,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를 옮긴다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현실로 마주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땅에서 살아내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내기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잡아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자막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1차 포로기환 후 2년이 지난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백성들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기환하고 그 1차 포로기환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 기초를 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이 통곡과 기쁨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포로기환 명단에 들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진짜 복됨이 무엇인지는 70년이 지나봐야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좀 두루뭉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분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이 약속,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은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냥 신뢰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리이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나라에서도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붙잡아 매심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감격을 회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